할렐루야.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3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4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의 고백이 되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임하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이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고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가기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너희를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우리의 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치 못할 것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야성가대의 귀한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담을 뛰어넘는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서 경험을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가보면 수많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선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피아노 연습을 자주 해야 되고요, 또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기타를 많이 쳐야 합니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기 위해선 그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해야 하겠죠. 무엇인가를 연습하고 또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경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능숙하고 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중 한 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손흥민 선수일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잉글리시 프리미엄 리그에서 탑 클래스에 속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모은 곳에서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습니다. 이 기본기를 아주 착실하게 잘 배웠다고 알려져 있죠. 가끔 손흥민의 아버지인 이 손흥정 씨가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곤 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적에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아주 열심히 훈련을 시켰더라고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까지 리프팅과 같은 기본기 훈련만을 했는데요, 무려 7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을 했습니다. 이 7년 동안 반복된 기본기 훈련이라는 경험은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된 훈련과 또 실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됐고, 지금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베테랑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베테랑 축구 선수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산전수전 다 겪은 또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었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난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베테랑 어부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의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보다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더 와닿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물고기에게 던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던지는 삶을 살아서 죄에 빠져있던 이들을 구하는 생명의 어부로 삼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참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거든요. 익숙했던 환경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큰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이 호수는 모두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동일한 말입니다. 어느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 다른 곳에선 한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부들의 무리에 베드로가 속해 있던 것이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이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땐 새벽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녘 이른 아침이었다라는 것은 조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애를 썼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낮에 하지 않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했을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밤에 물고기를 잡았던 이유는 당시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업 생활을 했던 그 당시의 그물은 많은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그물은 물속에서 훤히 비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훤히 비치면 당연히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겠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어부들은 낮이 아니라 주로 밤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두워서 그물을 볼 수 없는 그 밤에만 작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인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어부들은 낮과 밤이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추운 밤에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 그리고 베드로.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라는 계절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이고요. 또 10월부터 다음 해인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기에 추운 겨울이 속해 있는 것이죠.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 갈릴리 어부들은 늘 추운 날에 비로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또 물속에 던진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수시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극심한 아주 추운 날씨에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어부 베드로. 육체적인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류묘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온누리교회 소속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 10년 이상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쓴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는데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에서 광야 이야기 편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수가 물반 또 고기 반으로 불릴 정도로 물고기가 아주 잘 잡히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렸다 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반 고기반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뒷부분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물반 또 고기 반으로 알려져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가득 담은 만선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누구보다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였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그들에게 그 밤이라는 시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밤이라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과 다름없습니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시간과 같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 그 허탈한 시간을 지난 후 그들은 작업을 마치고 육지에 올라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었습니다. 이제 그물만 씻고 정리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또 잠을 자면서 피곤한 육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피곤한 그 생각도 달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이 4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매우 굵었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인 반면 예수님은 목수셨죠. 직업으로만 보면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두는 상황과 같습니다. 만일 내 자신이 베드로라면 어떠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무슨 말이냐면서 내가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은 어부인데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들지만 또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부 베드로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순종, 그 순종은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베드로는 적어도 세 가지를 극복했습니다. 베드로가 극복한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피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육신의 피로를 극복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죠. 일교차가 심했을 테고 비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또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물속으로 수시로 들어가서 그물을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추운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풀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피로는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그나마 이렇게 위로도 받고 괜찮았을 텐데 아무런 소득과 보람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득과 보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겪은 허탈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와 또 감정의 피로, 이 허탈감을 극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극복한 두 번째는 경험과 상식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시간은 이제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나면 세마포 그물을 내려봤자 그물이 훤히 비추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는 갈릴리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는 경험과 상식에 기초한 기본적인 지식이었어요. 해가 뜨면 세마포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과 상식의 세계를 극복하고 경험과 상식의 담을 넘어서 갈릴리오스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극복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베드로는 자존심을 극복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 말고 다른 일이었더라면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데서만큼은 베드로도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해하는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코치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는데 자존심까지 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극복하여서 자존심이라는 담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육신의 피로, 또 경험과 상식의 세계, 그리고 자존심을 극복하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육신의 피로와 또 경험과 상식의 세계와 이 자존심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경험과 상식의 세계라는 담을 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또 피가 되지만 그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신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이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경험과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하심,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만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답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성경은 아람의 군대를 큰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은 아람의 군대의 수를 정확히 얼마다, 몇 명이다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그 이듬해에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보병이 10만 명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그에 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람의 군대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대항할 이스라엘의 군의 수는 그에 비해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소집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소집했더니 그 수가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소집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수는 7,000명이었습니다. 이 수를 합쳐보면 7,232명입니다. 7,232명과 큰 무리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적군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수가 이스라엘의 군대 수였습니다. 적군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이스라엘의 군의 규모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데에 병사의 수나 말과 병거의 수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기본은 군사력, 군대의 수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은 병사의 수나 말과 병거의 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경험과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적은 양이죠. 오병이어를 한 소년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한 소년이 먹을 만한 1인분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양이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적은 음식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경험과 상식과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과 상식과 같은 질서를 통해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질서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거야, 내가 아는데 그거는 안 돼,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니?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과 이성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던지 그 동료 배까지 이렇게 와서 실어라 라고 했더니 그 배도 잠길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경험과 상식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의 그물은 텅 비어 있었지만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땐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경험과 상식이라는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 또 육신의 피로함, 그리고 자존심을 극복했더니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이라는 담을 뛰어넘을 것을 요청하실 때, 육신의 피로와 자존심까지 뛰어넘을 것을 요청하실 때에 베드로처럼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텅 빈 우리의 그물이 꽉 찬 그물로 변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시고 그물을 던질 줄 아는, 우리에게 있는 담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에 주님을 맞추면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허물어져야 할 담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담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담을 헐게 하여 주시사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경험과 상식을 맞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모든 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허물어져야 할 담이 있으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담이 있으니까 이 시간 그 담을 헐게 하여 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줄 줄 있사오니 아버지 가운데 그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넉넉히 연습하는 역사하신 믿음의 주님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나의 경험과 이성, 상식으로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며 불신의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담을 넘어 그 담을 허물어 역사하시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작은 나의 힘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자존심, 감정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받아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고백되며 간증되는 귀한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고백되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의 이성, 나의 경험과 나의 자존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정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